차변의사의 노자. 이거부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동양은요, 철학과 종교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자장자의 이 심오한 이 철학이 바로 종교의 핵심이 되는 거고, 이 종교가 바로 철학이 되는 거예요. 이 허라고 부르는 이게 하늘의 우리 존재의 어버이인 것이고, 이것을 어떤 교리화해 놓으면은 이게 여기서 도교가 나오는 거죠. 원래 노자장자는 도가의 철학자예요. 그래서 철학을 논할 때는 우리가 이걸 도가라고 부르고, 도가로부터 성숙돼서 나온 민중종교, 이거는 도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 다툼이 없습니다. 철학과 종교. 근데 서양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잘못돼요. 그래가지고 종교가 철학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종교 권위에 도전하니까. 응? 서로 이제 다른 용어를 쓰고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물의 근원에 들어가면 이게 만나야 되는데, 종교와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 학문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게 자꾸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그 종교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서양 사회가, 우리나라만 해도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게 좀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서양은 내리 2000년간을 기독교 1세으로 이렇게 쭉 지배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녀 사냥해가지고 죽일 애들 죽여 쳐내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 종교에 공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안식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뭔가 사회 안에서 고도의 지성을 가진 철학자 집단과 종교의 집단이 자꾸 알력을 일으켰던 거예요, 서양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양 이 전체 문명사에 가장 크게 뒤흔들고 나온 사건이, 그게 코페르니쿠스 아니에요.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교리상으로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지으셔가지고 가운데 지구를 떡하니 두고 태양을 이렇게 돌게, 달도 떴다 치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오해를 했던 거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리적으로 뭐 잘못된 이해를 이걸 쭉 유지해 온 건데,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계속 하늘을 관측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몇백 년 전부터 터진 어떤 그런 사건의 이제 시작점이, 그렇게 되면서 뭔가 이제 과학의 세계가 전면에 부상하는 거죠. 그냥 신앙 하나로만 버텨오던 서구 사회가 와해되는 이 과정에 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물리학적인 측면이고, 심리학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그 어떤 자기 내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다양하게 가져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의 모든 그 철학책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지금에 이르러서야 심층심리학, 이 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서양에는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없어요.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1905년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이라는 책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물리학, 수학, 생리학 이 발달했던 체계를 가졌던 서양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죠. 우리 동양은 BC 5세기서부터 계속 심리학을 해온 건데, 불교, 도교, 유교가. 서양은요, 심리학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에 대한 반성으로 프로이드가 심리학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심리학의 주된 관점은 뭐였냐면, 히스테리, 오이로제, 이 그 병들어 있는 이런 집단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그 병증을, 병리학을 고쳐가지고 제대로 된 자아를 만들 것이냐, 이 관점에서만 한 거예요. 근데 그 병증을 이렇게 증세를 고치고 났더니 이게 얼마 가겠어요? 이게 6개월 또 터지는 거지. 이 본체가 안 변했는데, 그러니까 가령 우리 몸이 단전이 지금 차서 간이 지금 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 간 전문 의사가 가서 간을 고쳤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디찬 우리 이 단전, 이 화로는 여전히 차디찬 채로 그냥 방치를 한 거죠. 그럼 이게 몇 달 가겠어요? 이게 6개월을 가는 거죠. 다시 6개월 후에는 폐가 어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개체심리학의 문제. 그러니까 자아의 증세를 고쳐서 다시 히스테리를 좀 뭐 노이로제를 정리를 좀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연구하다가 우리가 프로이드를 서구 사회에서 그나마 칭송하는 이유는 무의식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 인간의 개체를 배후에서 끌고 가는 어떤 거대한 충동적인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컨트롤하기 힘든 거. 우리가 어떤 그런 충동에 휩싸였을 때 이제 사고를 치고 병들고 이런 거죠. 충분히 관하지 못하는, 충분히 각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객이 뛰어들어와 가지고 내 집안의 재물을 부시고 훔치는 그 과정. 이게 이제 질병을 낳는. 그러다가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미국에. 그 사람의 계보를 잇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게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였어요. 여러분도 마슬로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이브라함 마슬로우. 그 왜 중고등학교 때 인간 욕구 5단계, 뭐 안전의 욕구, 뭐 생존의 욕구 뭐 해서 나중에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5단계론을 펼치잖아요. 근데 마슬로우의 철학은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에 이르러서 이 개체 심리학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의 그 증세만을 치료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 자아 자체를 벗어나야 된다. 이게 초월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내 한 게 뭐예요 지금? 어떻게 자아를 벗어날 것이냐, 이 공부잖아요. 노자가 말하는 이 허 안에 자아가 있습니까? 있으면 이 공부 잘못한 거죠. 그걸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노자는 옛날 2500년 전에 허라는 글자를 하나 쓰고 딱 왔다가 갔지만 이걸 제가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초월 심리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용어에 속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노자를 공부해야 돼요. 노자. 여기에 정말 그 심오한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어에 막히고 문자에 막혀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자아의 어떤 그 여러 병리학적인 측면을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한 개체로서 온전히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자아 자체예요. 자아 자체가 얘가 어둠의 세력이에요. 얘가 딱 드러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이놈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지. 지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 기독교 성경이 계속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뜻에서 합니다. 이게 초월 심리학이 들어있는 거지. 기독교 성경 안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이 말의 뜻이 우리 동양 심리학에서 보면 자아를 비워서 허에 이르이고 도에 이르는 이거를 그렇게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고 성경에 크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큰 공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의 학문의 이름으로 하면 철진한 개체 심리학의 차원을 이제 넘어가야 돼요. 넘어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인간의 관념이고 어떤 인간의 두뇌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순수한 이 우주의식, 하늘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느님의 씨앗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본질과 하느님의 본질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게 눈에 확 교리에 너무 얽매이시지 말고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는 겁니다. 여자는 이때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 용어에 딸려 들어가 가지고 잘못된 이해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오늘의 우리 시점에서 용어들을 정리하고 대비짝으로 확 쓸어버려야 돼요. 그 길을 뚫어야죠. 그래서 같은 것이 왜 같고 왜 잘못돼서 서로 싸움을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음 공부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잘못된 오랫동안 2000년 진행된 역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초월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학의 세계에 우리 오감을 벗어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우리 심리학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알던 개체를 넘어선 초월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초월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볼 때 접근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게 불과 20세기에 이르러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 때부터 2500년 동안요, 서양의 이 물리학은, 이 사람들은 원자론을 기초해가지고 학문이 성립됐습니다. 원자론이라는 것은 원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조금 하다 말았죠. 그때 막 너무 지루해서 많이 쳤어. 졸립고 막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하죠. 원자는 아톰을 번역한 겁니다. 아는 낫이라는 뜻이고, 톰이라는 것은 쪼갠다는 뜻이에요. 해부학을 뭐라 그러죠? 해부학을 아나토미, 쪼개는 거예요. 아톰은 쪼갤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라는 이 위대한 천재가 우주는 무슨 근본이 뭐로 돼 있을까? 우리도 궁금하잖아. 야, 이 우주의 근원은 뭐로 과연 이루어졌길래 이 많은 천지 만물이 형성이 돼 있을까?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데. 첫 번째가 데모크리토스적인 방법. 데모크리토스는 어떻게 처음부터 생각하냐면, 이 안에 어떤 실체가 있을 거다. 사과를 쪼개고 들어가면 사과의 입자, 배와는 다른, 꽃감과는 다른 사과의 입자라는 영구불변의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굉장히 상식의 공감을 일으키는 설득력 있는 말이죠. 사람 중에 95%는 이 말에 자연히 딸려갈 정도의 설득력을 가진 말입니다. 왜? 우리 감각에 합당하니까, 이 말. 뭐를 보면, 어린애가 이렇게 딱 태어났는데, 그거 보면은, 누구 아버지, 누구 아버지 아들이지? 이 말 하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그 입자가, 얘한테 입자가 전수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인간에게는 그 상식에 부합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여기서 서양의 원자론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쪼개고 들어가면 근원적으로 마지막에 부딪히는 근원 입자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사과의 근본 입자. 그러니까 이 사과의 근본 입자는 쪼개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안 쪼개지는 그걸 찾고자 하는 게, 그게 데모크리토스의 그 학문적인 어떤 자기의 그 깊은 어떤 의도가 그거예요. 영원히 쪼개질 수 없는 근본 입자를 찾아보자. 딱 이걸 찾아내면 이것이 사과의 핵심 인자라고 할, 그게 뭐냐? 이 노력을 한 사람이 데모크리토스. 그래서 그리스에서 많은 물리학자들의 천재들이 막 탈레스부터 엠페도클레스 등장해서 수십 명이 스쳐갔지만,
마지막 승자는 데모크리토스. 그 데모크리토스, 이걸 원자론이라고 하죠. 모든 사물에 들어가면 분자, 원자가 있고 이것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 이게 아톰입니다. 쪼개질 수 없는 근본 입자가 있다는 이 세계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입자가 이렇게, 어떤 입자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입자는 또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입자는 또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입자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다양한 여러 입자를 구성해 가지고 마치 그 우리 볼트와 너트처럼 이게 맞물려 들어가서 하나의 물질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고대 서양 물리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애들이 하는 레고 있죠. 레고를 잘 이렇게 하면 이게 탱크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사슴도 되고 노루도 되잖아. 해체를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해체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영원히 그 안에는 어떤 분할이 되지 않는 그 근본 레고 하나씩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마치 볼트와 너트처럼 엉키면서 이렇게 물질을 점점 사과가 된다는 것이죠. 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이게 서양 물리학의 기본 관념이고 이게 뉴턴 때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20세기 이르러가지고 드디어 꿈의 현미경을 발견했습니다. 전자현미경. 이거는 그냥 이 사물을 놓고 들여다보면 막 10만 배, 100배, 200배가 아니고 10만 배, 20만 배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감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세계가 이제 현실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학을 지금 한 끝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 서양 물리학자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으로 정신이 무장된 이 사람들의 그 실험의 의도는 뭐였겠어요?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입자를 놓고 현미경에 놓고 이걸 실험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2500년 전에 우리의 스승인 데모크리토스가 말했던 그 근본 입자, 그걸 우리가 이제 드디어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의 비밀을 우리가 송두리째 알게 되잖아요. 뭐는 뭐가 결합돼서 된 거고 그 마지막 근본 입자를 알 수 있다. 이 목표를 가지고 흥분돼서 들여다봤는데 문제는 계속 들어가니까 뭔가가 보일 줄 알았는데 없어져. 안 보이고. 그리고 물질의 끝에서 물질의 마지막 그 형체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물질이 사라지면서 어떤 차원의 변화, 에너지가 등장. 이거는 입자입니다. 입자. 근데 학자들이 양자물리학을 발견하고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크게 당혹했던 이유가 물질의 끝에 가서 갑자기 비물질을 에너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게 서양 물리학자들은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양자물리학의 이 어마어마한 이제 파도가 밀려오면서 서양 학문이 다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 동양의 관점에서 양자물리학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에너지를 물질의 배후에서 이 에너지를 발견했다는 이것의 의미가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이 에너지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기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은 2500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걸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20세기 초기에 와서
와가지고 하이젠베르크나 슈레딩거 같은 뛰어난 양자 물리학자들이 물질의 그 진짜 원자와 분자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비물질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동양 철학을 막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에 노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전쟁 후에 처음으로 일본에 그 노벨상을 하나를 주거든요. 스웨덴 할리먼이. 그때 유가와 히데키한테 물리학상을 줬습니다. 일본이 최초 노벨상 시작이 노벨 물리학상. 근데 이 유가와 히데키가 노자 장자 철학에 아주 심오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모르는 세계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써서 양자 물리학 연구로 상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이 14장에 나옵니다. 노자 2500년 전부터 묻혀있다가 1923년 하이젠베르크가 노벨 물리학상 받은 해가 그때입니다. 이 양자 물리학을 발견해 와서 이 문장이 다시 살아나요. 2500년. 그러니까 지금 물리학자가 실험을 하는데 어떤 개체들을 놓고 그 근원 입자를 찾아서 들어가는데 이게 딱 입자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노자가 뭐라 그래요? 아무리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이름하여 미라고.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이름하여 희라고. 우리가 희미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미라고. 이 세 문장을 이 지금 14장은요, 이 문장, 이 세 개, 이 전체에 다 들어있죠. 이거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선 이걸 한번 접근을 하면, 한문 공부를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사물을 능동적인 자세에서 이렇게 뚜렷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시입니다. 시.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뚜렷이 보는 게 시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니까 뭐들이 탁탁탁 보이더라. 이거는 뭐예요? 그건 견이에요. 시와 견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집중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고 수동적. 그러니까 텔레비는 우리가 시청하는 것이고, 여행 가서 사물은 견문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를 견문하지는 않아요. 여행 가서 무슨 시청하지는 않아요. 이 용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watch TV,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니까 보는 거예요. see가. 근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을 어디다 갖다 써먹어요? 못 써먹는 거죠. 감각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믿을 게 감각뿐이지 않는데 가진 게 내 감각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면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항상 도가 뭐 그거 좀 봅시다.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궁극의 진리가 여기 있다.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그런 질문을 하도 당한 거예요. 이제. 자꾸 뭐 보여달라는 소리를 하도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뭔가 관계를 명확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감의 이 세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요,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물질을 들여다보려도 현미경이 필요한데 그 너머의 근원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겠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해 못하면 사이비 광신으로 누가 난 신을 봐. 난 신의 음성을 들어. 뭐 글로만 몰려가 수백 사람이. 그럼 나도 저기 꼭 가야 될 거야. 여기서 어떤 인간의 상식 이하의 광신적인 인간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그런 이상한 차원의 저급한 신앙 행태가 여기서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 옆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철학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걸 잘 이해해요. 그리고 자꾸 부처님한테 보여달라고 졸랐어요. 보여달라고. 경전에 보시면 그런 정황이 명확해요. 부처님, 궁극의 진리가 뭡니까? 진여법식,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를 열애라고 하잖아요. 열애. 열애. 우주의 그 모습 그대로 오신 분이라. 참 모습. 이게 부처죠. 우리가 사물의 참 모습을 봐야죠. 부처님. 열의 법식, 우주의 궁극의 진리. 그거는 뭡니까? 내가 당신 제자로 지금 여기 10년째 밑에 머무르고 있는데 당신 왜 그걸 안 보여주십니까?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작심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그 책에 지금 저 14장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14장을 보시면 있어요. 너희들이 만약 약이 새겨나 만약 약이 이 부처님의 모습 어떤 우주의 이 드러난 외형의 모습 이 색을 통해서 이게 부처의 열애 법신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 열애를 보려 하거나 또는 이 음성구와 이 음성 소리를 통해서 나를 구하거나 자꾸 이제 여기서 그 어떤 부처의 이게 지금 부처를 뜻하면서 동시에 우주의 궁극의 진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일단 압축해서 좀 쓰는 겁니다. 음성을 통해서 너희들이 우주의 참 진리를 구하려 하거나 약이 색겨나 형상이죠. 이 모습 입자를 말하는 입자 음성구와 그런 사람은 시인 그런 사람은 사도 삿된 도에 빠질 것이다. 광신도에 무리가 된다. 잘못 글로 가면 그런 사람은 능견, 불견, 불능, 견, 열애. 절대 그런 사람은 열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해요. 너희들은 자꾸 내 이 잘생긴 부처님이 32상호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뭐 빛이 나고 또 이런 게 어떤 그 뛰어난 인물의 상징인 것처럼 현혹되다 그렇게 보면은 너희들은 삿된 도에 들어서 영원히 우주의 진리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을 금강경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감의 한계 이거에 대한 이 집착을 우리 인간은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틈새에서 자꾸 잘못된 그 사이비가 바로 이 관점이 이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열의 법신 이야기를 하는데 노자는 그런 거 싹 빼고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우주의 실상을 이렇게 아무리 보려 해도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들으려 해도 안 들릴 수 없고
잡으려 해도 잡히. 우리 인간의 감각을 넘어섰다.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여. 이거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되고, 자꾸 이거를 어떤 감각의 대상으로 포착하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비근한 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방 안에도 지금 수많은 주파수가 흐르잖아요. 수많은 주파수가. MBC 흐르고 KBS 흐르고 EBS 흐르고 음성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지금 켜면은 화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자들도 여기 지금 그런 주파수가 흐르고 있잖아요. 음성, 어떤 화상 이런 것들이 이 우주 안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보이고 들으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유명한 이 힘이 이게 어슴푸레한 겁니다. 이 새벽과도 같은 어슴푸레한 빛의 이라는 게 우리 동이민족 할 때 이자도 이건데 이게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섬프레한 것을 말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희미하다고 하는 이 희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 입자는 희미합니까? 뚜렷합니까? 뚜렷한 거죠. 입자는 뚜렷한 거죠. 물리학자들은 그 뚜렷한 것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죠. 노자는 2500년 전에 전자현미경 보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노자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디가 없을까? 눈으로도 안 되고, 고려해도 안 되고, 이것도 눈이고 이것도 눈이죠. 그럼 노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노자는 모든 오감을 지금 안으로 수렴하고 허에 이르기 위해서 노자가 지금 허의 언저리에 지금 들어갑니다. 자기의 모든 이 역량을 안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게 다 에너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이고 이게 다 생생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방향을 잘 잡아서 한 방향으로 수렴만 시킬 수 있으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해가 쪄일 때 우리 어려서 심심할 때 돋보기 가지고 장난 많이 쳤잖아요. 양집하는데 앉아가지고 종이를 놓고 그 볼록면지 하는 걸 누워서 집에서 가져와요, 친구가. 그럼 옆에 솔가지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불이 확 타죠. 이 햇빛도 그렇게 집중을 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 슬픔, 고뇌 여기에 발산되는 그 에너지의 총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거기에 답이 있는지.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분노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뭔가를 보면 분노하고 울고 이게 사람이지, 살아있는 거. 이 사람은 가능성. 이 방향을 돋보기처럼 하나의 그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러면은 오감을 안으로 흡수시켜서 에너지를 수렴시켜요. 이게 수렴지기. 이게 우리가 늘 공부하는 회광반조의 그 회광, 의식의 광선을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뭔가 한꺼풀을 벗기고 정리해 들어가면 그 전체의 틀은 근본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거는 이제 이거를
정말로 이 돋보기를 여러분이 마련해가지고 늘 실험을 하셔요. 그러니까 실험은요 과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노자 선생도 실험을 한 거지. 뭐를 가지고? 자기 몸을 가지고. 이 무수한 만물을 이 우주 천지 이 작은 눈 두 개가 다 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숨어 있겠어요. 이 능력을 안으로 한 번도 수렴 안 시켜보셨죠. 그냥 잠만 잤지. 방해받지 않도록 안으로 수렴시키는 돋보기를 처음에 그게 쉽겠어요? 어렵지. 50년을 맨날 밖으로만 이렇게 쏘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요즘 명상이 가까운 거예요. 서양의 심리학, 철학이 다 이성 중심으로 바깥으로 쏟아지는 이 뭐 사물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 이런 것만 하다가 살고 보니까 진정한 진리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반성. 그래서 서양인들이 오히려 지금 명상을 더 합니다. 우리 동양인들보다. 명상의 발상지는 동양인데 우리는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맨날 뛰어다니고. 서양은 이제 그거 다 겪었죠. 겪을 만큼 겪어보니까 아 이게 뭔가 잘못된. 동양으로 거기 정점에 노자가 이게 뭐겠어요? 눈을 쓰지 마.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라 하느님을. 응? 니들이 절에 가서 보는 불상은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죠? 그거는 어떤 신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모습을 잠시 우상의 형태를 빌려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응? 어떤 자극을 받으려고. 그렇지? 그거는 우주의 근원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려 하지 말고 음성으로 들으려 하지 말고 그것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오감을 넘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밖으로 치닫는 장자식의 설명을 하자면 출이불반 견기귀라고 했잖아요. 다시 우리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위대한 철학자들의 마지막 궁극의 언어는 다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장자는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출이 불반. 우리 지금 의식을 말해요. 지금 우리의 의식이 이 오감이 바깥의 객관적인 사물을 인지하기 위해서 계속 밖으로만 쏘나간다.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죽어요. 자기의 귀신을 버리죠. 이게 장자의 지금 이건 술도 안 먹었는데 이게 죽게 생겼냐? 그럼 술이라도 마셨는데 그 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출이불방 밖으로 나가서 싸돌아다니는 이 의식이 누구예요? 이게 자아지. 이게 자기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녀석. 이게 자아예요. 그래서 이 자아한테 야 너는 지금 객일 따름이고 너는 자리를 비켜라. 여기에 우주의 어버이가 여기 안에 계신데 너 가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관념을 장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이 방황하는 이 의식,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이걸 탕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돼서 밖으로 방황하고 대하는 이 어리석은 이 탐화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노자의 호로 돌아가는 거. 이 사람은 지금 감각의 너머에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아서 그분을 만나지를 못하지만
우선 내가 내 오감부터 다스려야 되겠다. 이 반성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려놓는. 이랬을 때 이 상황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광명청정체가 드러나는 거고, 천부경에서 말하면 본심, 본태양에 이르는. 그래서 어떤 존재의 일시현상을 깨뜨리고 순수하게 자의 지배력으로부터 순간순간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아에 함몰돼서 자아에 늘 끄달리는 이런 삶의 방식에서 자기가 자아를 초월하는, 객체 심리학에서 초월 심리학으로는 어떤 이 큰 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여기에 대한 어떤 나오는 이제 설명들은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노자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설명이 많아요. 이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유세계에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있음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다 보는 거죠. 근데 이 배후에는 근원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세계가 있어요. 안 보이지. 근데 노자 말은 뭐냐면 이 사이에 뭐가 있다. 아주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뭔가 희미한 게 있다. 희미한 게. 이게 지금 노자 14장에 물리학적인 최고 그 깊이 들어가는 그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벗어나면 무가 돼가지고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이 여기를 벗어나면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언어의 마지막 극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유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그 우주의 근원적인 상태, 그 에너지 상태, 입자는 보이죠? 입자는 보여. 입자는 여기지. 그러니까 우리 비근하래요. 지금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 이 몸체를 살리려면은 매 순간 단 1초라도 숨을 안 쉬면 죽는데 이 중요한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 근데 있잖아. 우리가 느끼지. 쉽게 말하면 어떤 그런 걸 말해.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 이거를 이게 희미한 거지. 그리고 이 상황에 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노자가 여기서 처음으로 황홀이라는 거예요. 황홀. 우리가 뭐 하면은 황홀하다 이런 말 하죠. 이게 오감을 안으로 수렴시켰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그 오감을 부리려고 하는 자아가 소멸했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자아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황홀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순간을 많이 경험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인간이 자기 자아를 벗어날 때보다 아름다운 때는 없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평소에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막 시를 쓰고 높은 어떤 영감이 오고 하는 거는 다 자아를 확 벗어날 때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를 초월하는 거예요. 자아 함몰의 상태에서 자아를 찾고 자아를 벗어난 그 순간순간 그 상황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게 명상이고 이게 마음 공부고 이게 허에 도달. 이때 우리 마음이 경험하는 이게 황홀 상태. 이 노자가 말하는 그 14장을 한 중간쯤 쭉 내려다가 보세요.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노자가 하는 말이 무상지상 무물지상,
상은 상인데 아무 상이 없어. 상이 없는 상이요. 물질이 없는 상, 무물지상. 유가 되기 전인 거죠. 무와 유의 중간에서. 그래서 이것이 황홀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홀황이라고 지금 뒤집어져 있는데 이게 황홀한 거. 황홀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황홀은 이게 안 보이는 거지. 포착이 아니야. 이게 이 노자의 지금 설명에 따르면 언제 오는 거냐. 이게 무아지경에 그러니까 황홀경이 이게 무아지경이고 이게 엑스타시잖아. 그러니까 물리학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노자가 갑자기 지금 심리학적인 용어를 막 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노자는 전체를 전체로서 보는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물리학자들은 여기서 꽉 막혀버리지. 야, 이게 가다가 뭐 이게 갑자기 황홀이 뭐냐. 그러니까 실험을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적인 측면에서만 하지만 노자는 자기 몸을 객관적인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 전면을 다 보는.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런 계시의 상황에서 이 사람은 그 희미한 뭔가 근원적인 실제에 대한 자각이 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에서는 텅 빈 허를 이야기했지만 그 허가 아무것도 없는 빈 허가 아니고 어떤 우주적인 실체가 가득했지만 우리의 오감이 아직 저급해서 우리의 오감이 아직 너무 조잡해서 그것을 볼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게 있더라. 이렇게 그 상황에 도달하면 무아지경에 가는 거고 이게 바로 자아를 벗어났으니까 자아를 벗어난 상황인 겁니다. 이때 이 상황을 황홀경이라고.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고 몸 공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 잘못되거든요. 심리학 공부하고 물리학 공부가 양쪽 산을 뚫고 오다가 어느 순간에서 이게 만나야 이 우주가 완벽한 하나의 우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물리학자들처럼 지들 이상한 용어만 쓰고 심리학자들처럼 또 지들 용어만 써 영어는 못 만나. 이건 학문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세상도 보고 학문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이제 이 정도 제가 14장을 뚫고 갈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노자는요 자꾸 보다 보면 거기서 뭔가 노자는 설명형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 서너 개를 써놨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잘 파고 들어간 밑에 큰 덩어리가 있어요. 요즘 책은 어떻죠? 요즘 책들은? 책은 막 300페이지, 500페이지 써놨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다 껍데기. 읽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쓰레기. 그런 책은 볼 필요가 없죠. 시간 나시는 대로 처음에는 접근이 어려워도 자꾸 왜 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관이 생겨. 아, 이 말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깊어지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